제가 오늘 이 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생각이 났던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고등부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선생님은 고등부 부장님을 하시면서 7시 수험생 예배의 개척 멤버셨습니다. 그래서 한 7년여 동안 이 수험생 예배를 계속해서 섬겨주셨던 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할 것 없이 주말마다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아침에 7시가 되기도 전에 직장으로 출근을 하셨고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평일 내내 분주하게 힘겹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토요일에는 교회 사역이 있으면 아침이건 저녁이건 이렇게 나오셔서 아이들을 맞이하시고 또 맛있는 간식도 잔뜩 사주시곤 하던 그런 부장님이셨습니다. 2018년에 온가족 주일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있던 그 분주한 토요일에 그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매일매일을 일찍 출근하시고 출장도 잦으신데 주말에는 조금 쉬셔야 할 텐데 괜찮으셔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오는 게 쉬는 겁니다. 그 한마디의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부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정으로 기쁨이 느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삼성인의 상도 받으시고 직급도 굉장히 높으신 그런 분이 무거운 정수기용 생수통 2개를 이렇게 나르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바로 교회에 오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이 넓은 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주차로 섬기시는 우리 주차부 집사님들, 우리는 어떻게 깔린지도 모르지만 주일마다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는 교회 좌석들과 이 표지판들, 매일 새벽마다 영하 14도에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도 1년 365일 방학 없이 새벽기도 반주를 섬기시는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헌신하며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낮은 자리일지라도 고단한 자리일지라도 서슴없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좋아 보이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의 자리가 아닌데 그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섬기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하여 3번째로 말씀을 하신 3번째 순환예고의 장면입니다. 순환예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 또 그 순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살펴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야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이방인들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3번째로 순환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32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워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2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방인들은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로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결정할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사형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게 되면은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이 최종적으로 사형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절차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서서 두 차례에 말씀하셨던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짧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소원이 있음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왕국을 건설하여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그 우편에 그 좌편에 내가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주의 영광 중 주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힘으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자 메시아가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에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코어 멤버였고 수제자들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도 데려가시고 특별하게 생각하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러한 수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41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아, 너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답답하다. 예수님 말씀 좀 잘 이해해봐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겠죠. 나도 그렇게 우편에 좌편에 설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먼저 얘기하면 어떡하니? 라는 마음으로 화를 냈었던 것입니다. 10제자들 자신들도 그렇게 높아지고 자신들도 차지하고 싶은 자리를 그 사람들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니까 분개하며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니들만 높은 자리 할 거야? 나도 할 거란 말이야. 한두 명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12제자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12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내고 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도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높아지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드러나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인정받기를 원하며 기왕이면 명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볼 텐데 야구 영화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실제로 선동열 선수와 최동원 선수가 맞붙었던 이 경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영상을 방금 시청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왜 저 목사가 이 영상을 보여줬을까? 너무 잠깐 지나가셔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대충 편집했는데 우리 또 방송팀에서 너무 정성껏 이렇게 확대까지 표시해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22살 때 몸무게가 한 60kg 정도 나가던 때 아주 날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잘생긴 배우 박서준도 뭐 저와 비슷한 엑스트라였습니다. 천만 배우 이 마동석 씨도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그런 때죠. 저는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야구 스토리로 영화를 찍는다고 해가지고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3일 밤을 새면서 이 꼬박 세워가면서 혼신의 연기를 이렇게 펼치고, 카메라 감독님께서 아쉬워하는 연기가 너무 좋다고 다음 촬영에 한 번 더 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뒤로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 인민군 3으로 등장할 뻔했는데 배우의 길은 저의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엑스트라로 사는 삶이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한 3, 4시간 기다렸다가 한 20분 찍고, 한 2, 3시간 동안 이렇게 졸면서 있다가 한 10분 찍고, 그리고 뭐 대기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계속 그냥 그렇게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두산 베어스 팬인데 계속해서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해야 했고, 또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한 이후에 자리를 바꿔가지고 뒤쪽에 앉아서 해태 타이거즈를 응원해야 하는 아주 줏대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줏대없는 그런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엑스트라가 되고 싶으십니까? 대기실이 있고 내가 배역을 선택할 수 있고 골라서 출연할 수 있는 스타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 아래 잠시 잠깐 지나가서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엑스트라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것을 원합니다. 사실 뭐 유명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저 아래에 있는 곳, 저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또 봉사를 하면서도 섬김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구석에서, 저기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보다 조금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지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진 권세와 힘을 충분히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고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으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주인공들만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인생, 하늘의 밀알이 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4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높아지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제사가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너희 자아는 죽어야 돼, 그렇게 저희에게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먼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감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대속하심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을 향하여 조금씩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거룩과 성숙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거룩과 성숙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조금씩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낮은 곳으로라는 그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마치 마가복음 10장 오늘 말씀의 고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영광과 높아짐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길은 도리어 낮아지고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십니까? 어리석었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신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며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곳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낮아지고 썩어지는 밀알의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가 이제 1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2023년을 바라보며 또 2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누고 섬기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이 가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